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얼마 전에 94세의 나이로 별세하신 박춘자 할머니에 대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뉴스에 나오실 정도로 이분의 죽음이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할머니께서 평생 기부를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그 기부가 얼마나 귀한가를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김밥 할머니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한 15살 즈음부터 남한산성 길목에서 매일 김밥을 파시던 분이신데, 이렇게 모은 전 재산 6억 3천만 원을 전부 다 기부하신 할머니십니다. 이 할머니께서 어려서부터 매일 굶기 일쑤였는데 어쩌다 돈이 생겨서 먹을 걸 사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또 굉장히 훌륭하신 게 단순히 기부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우분들을 돌보셨는데, 무려 11명의 지적 장애우분들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돌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가족이 없는 나에게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던 분이십니다. 마지막 임종 때도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면서 자신의 월세방 보증금 5천만 원까지도 추가로 기부하고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삶에 많은 감명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넉넉해서 기부하신 분이 아니셨고 할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눈 분이 아니셨습니다. 조금만 돈이 생겨도 명품과 유명 외제차 등 온갖 사치품으로 자신을 꾸미고 자랑하기 바쁜 이 시대에 박춘자 할머니의 참 모순적인 삶을 살아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순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모순된 표현들이 많이 보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함께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으며, 기쁨이 잠시 있다 하더라도 이 극심한 가난은 이 기쁨을 반드시 빼앗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상황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요, 풍성한 연보다, 즉 풍성한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입니다. 가난하면 헌금을 할 수 없어야 하고 부유해야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나의 소유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당연히 드리는 자의 소유가 많아야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극심함을 표현한 헬라어가 바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바도스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바다의 깊음, 바다의 깊음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난이 그냥 가난하고
조금 더한 어떤 가난의 정도를 보였던 게 아니라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바다의 깊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극히 극심하게 엄청나게 가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냥 헌금도 아니고 성경의 표현에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3절부터 말씀하고 계신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헌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에 넘치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적정 수준이라는 선이 암암리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들의 자원함이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지나치도록 자원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 헌신과 수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돌볼 연보가 필요했는데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에 대해서 생각만 할 뿐 실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신비롭게도 다른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본문에 극심히 가난했던 마게도냐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빚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돕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나선 것입니다. 넉넉한 소유에서 나눔과 섬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눔과 섬김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비로운 현상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랑과 헌신, 기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사셨고 그런 분들이 진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는 게 넉넉한 소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치 위에서 말씀드린 김밥 할머니의 기부와 같이 말입니다. 이분이 오히려 가진 것이 별로 없으셨지만 가장 넉넉하게 나누신 분이셨고, 그리고 받은 사랑이 객관적으로 볼 때 없어 보이셨지만 가장 큰 사랑을 나누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나눔과 섬김과 헌신의 동의는 넉넉함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환경을 제일 먼저 살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만한 환경인가, 이것을 할 만한 상황인가, 이것들을 먼저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최고의 것,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마치 빚을 져서라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부르셔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당장의 전부를 드리지 않더라도 당장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준비해 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준비된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니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분명 바울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울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은혜를 영어 성경의 NIV로 보시면 프리빌리지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는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헌신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특권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특권을 반드시 움켜쥐고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 특권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인들, 헌금하기로 작정하였으나 헌금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인들, 혹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자랑 삼아 말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니 그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헌신과 수고를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특권처럼 느껴지십니까? 비단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잠시의 시간조차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은 아닐까요? 내 물질과 시간과 감정을 특권으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고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특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의 헌금은 단순한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풍성한 헌금, 힘에 넘치도록 했던 그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 그 핵심은 그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즉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주께 자신들을 드리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렸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고 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앞에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도모하기보다는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나 우리는 나의 소유를 단순히 나만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든 그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더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들 쉽지 않은 일상들을 살아내고 계시지만 부족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에 더 집중하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에 더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는 알아서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넉넉한 환경으로 이루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는 더복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서 혹은 생명의 그 유일한 길을 쫓아서 방황하고 유려하는 영혼들에게 진짜 생명이 여기 있고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의 주인됨이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